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살아난 내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네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서 빠졌도다. 텔라.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7편의 내용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의 결론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의 결론이 뭐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설과 시가 다른 점은 소설은 이 짧은 문장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려서 책을 쓰는 것을 소설이라고 그러고, 시는 엿가락처럼 긴 것을 단어 몇 개로 축소해서 딱 적는 것을 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일생을 그냥 열 몇 절로 시로 이렇게 쓰면 열 몇 절로 농축이 돼요. 그런 내 일생을 소설로 쓰면 책이 수백 권이 나와요. 수백 권이. 그래서 공중전, 수중전 물 다 치르고 있는 거 쓰다 보면 엄청난 분량이 되잖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은 우리 총회장 이종수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추천인을 좀 해주세요. 뭔 책을 썼냐니 저 일생을 썼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이제 40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종수 목사가 40살밖에 안 된 것이 뭔 책을 일생을 쓰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그 40살 살아오는 이 가간이 너무너무 괴로운, 그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무당과 관계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간증이 있더라고요. 40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 내가 책 쓸만하다 이렇게. 근데 아직 앞으로 40년 또 쓰려고 그러면 또 복잡한 일이 또 있잖아요. 시편은 뭐냐면 이 책 한 50권을 문장 몇 개로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11절이지만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까지 딱 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믹담시 이렇게 여기에 표저에 기록되어 있는 믹담시. 믹담시란 말은 교훈시, 비밀시, 깨우치는 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을 깨우치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믹담시라고 여기다가 제목을 포저에다가 딱 써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연기자로 써놓고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우리 교회의 신학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걸 만들어라, 이런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많은 기구들도 만들고요, 또 성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율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지켰던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라, 이렇게 나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참것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구약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여러분요, 참것, 하늘에 있는 것 또는 참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참것이 뭔가. 자, 하늘에 있는 것과 참것의 같은 뜻이에요. 두 개 다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작정, 예정,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작정, 예정, 어렵잖아요. 그러면 작정, 예정을 쉽게 표현하면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는 계획을 작정 또는 예정이라 신학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정과 예정을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실행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이렇게 짓겠다라는 마음의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내가 집을 짓는 것을 섭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섭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뭘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해 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쉽게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에베소서 1장 전체지만 4절로 6절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 이 예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하사. 그 예정이 뭐냐?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이렇게 곧 창세전에, 이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갖고 있었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1장 6절에 왜 하나님 마음에 아들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냐 이 말이고. 그 존재, 그 하나님 아들의 존재의 목적, 왜 존재케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 설명되죠. 하나님 마음에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네. 그게 뭐냐.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조승건이를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조승건이만 계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결론은 뭐냐.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뭐 부자 된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네. 목사하면 대형 교회 된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이. 이런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냐?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존재케 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죄에서 구속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걸 보고 구속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하니까 구속사로 쓴 게 아니라 원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구속을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죄 안 짓도록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계획을 바꿔가지고 구속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이 구속사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떻게 이런 걸 다 깨달았을까?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구속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건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뭐다고요? 찬양이 우리 존재의 찬양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찬양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면서 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다시 교회가 되게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왜 이렇게 애정을 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탕자의 비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자, 첫째, 죄 짓지 않는 큰아들. 아버지, 이게 찬양이거든요. 죄 짓지 않는 큰아들이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뭔 말이야? 의무만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만. 15장 29절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삶아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명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은 의무라 의무. 철저하게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이걸 보고 워낙 로봇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없으니까 미가엘을 쓰잖아요. 미가엘 반주기는요,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새벽에 있으면 의무 다하고. 그렇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 넣어가 켜면 여기에 저장된 건 다 의무를 다해. 그러나 이 미가엘 반주기는 감동이 없잖아요. 이 기계가 감동받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의무가 자기 의무요. 기계의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 수 있어요.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망 찬양 만드는 거 타락도 안 하고 완벽하게 우리 시스템을 그냥 딱 만들어버리면요, 죄도 안 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완전히 여러분 녹음기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수동성과 배타성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의무만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냥 타락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목적인 겁니다. 마음에서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갖고 타락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 내놓을 때에 나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를 불라고 안 주지. 왜? 타락할 줄 아는데 주겠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다 흡의할 줄 알고도 줬어요. 아니도 다를까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가갖고 창녀들과 가서 허랑방탕 해갖고 몇 년 만에 다 닦아서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 키운 집 가서 일하면서 밥도 주도 안 해. 돼지 먹는 그걸 갖고 먹으라 그런 거예요. 돼지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요, 굉장히 떳떳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그래도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예수 아멘 하니까 천국 간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절대 돼지염에 먹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야지.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체면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예요. 이게 탕자. 그런데 보세요. 작은 아들은 15장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뭐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고마움입니다. 죄송스러움, 감동, 감격입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께서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요? 이거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찬양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감동도 없고 로봇처럼 교회와갖고 입만 빵빵빵빵 하다가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찬양 속에 구속의 간격이 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면서 내 눈에 눈물이 뭉쳐야 돼요. 다 같은 것이 어떻게 그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구속해 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당장 우리
전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의 태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아들처럼 태도로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동생처럼 부르는 것은요, 교회의 찬양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의무.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율법 때문에 의무로 제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이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지킬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이 뭐냐?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줘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니까 나는 교회 가야지. 나는 유대인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교회를 안식일 지키고 철저히 이렇게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의무로 지키는 거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받았을 뿐이니라.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올 때에 우리는요 찬양할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썩난 창녀를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의무로 치려고 모세의 율법에 치라고 했으니까 치려고 하는 그런 의무에 충실한 그런 유대인들이 되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속받았다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속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백대에 내려가는 진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1만 달란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탕감한 것이 도로 복귀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당신 속에 예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워할 때. 당신 속에 예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헬기를 낼 때.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성경에 너 지옥 가면 다 가게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그게 성경이다니까요. 성경. 1만 달란트 빚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하니까 잡아다가 집어넣으니까 왕이 다시 그놈을 잡아와라.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무서운 비유가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와 있다.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한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우리는 감옥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나의 조그만한 잘난이.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믹담시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의무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만 있고 감동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에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놨는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니까 서론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의 결론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윗의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계속 지금 믹담시로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괴로움, 고통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제에도 보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에 지은 시예요 이것이.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 4절에 보세요.
사자 같고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자 같고 그들의 이 말은 창과 칼과 같습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하는 말마다 너무나 비수처럼 찔러버리고 상처가 되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왜 다윗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몰아넣었을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럴 때 보세요. 7절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찬양으로 많이 복음성가를 지어갖고 많이 부르는 거 오늘 57편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자,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 두 번을 연속했다는 것은 이거는 증거. 항상 두 번은 증거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록했으면 불합격이지만 확정되고 확정됐다. 다윗아, 너는 진짜 합격했다. 뭐야? 너를 창조한 자의 그 의도, 창조한 자의 결론을 네가 행하였느니라. 이 말인데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찬양하는 기계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찬양하는 자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예배하고 도무지 기쁘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확정되다는 이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 달리 다 쿰, 어때 쿰입니다. 달리다는 뭐냐 그러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소녀, 안진병이 소녀에게 달리다 쿰! 이렇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달리다. 그게 원래 아랍어 히브리어예요. 달리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써서 달리 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확정되다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쿰인데 일어나라라는 뜻이지만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단어냐 그러면 법적인 용어예요. 이 쿰은 법적인 용어. 어떤 용어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딱 된 것이 확정됐다 이 뜻이에요. 이제 너는 지금까지는 뭐 서로 계약만 하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도장을 팡 찍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딱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은 조승건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쿰이라는 단어의 출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그 많은 환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집어넣습니다. 도무지 이게 상처 속에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쿰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지어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시편 8편에 그 나와 있어요.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양들과 함께 이제 밤에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을 보니 달과 별들을 보고 있는 때에 다윗이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우주에 비하면 자기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티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에 관심이 없고 티끌인 다윗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아보시나이까? 이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작정 예정인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마음, 계획. 하나님이 조승건이를 계획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비하면 나는 티끌 같아요. 접는 먼지 같아요.
달과 별들에 비하면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왜 계획했냐. 거기 보니, 그리고 돌보시는, 이 돌보심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인류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어찌게 조승건이란 그 불교 집안에, 불도 집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절에 가는 게 취미고, 이런데 그 나를 하나님이 계획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볼 때 그걸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음악을 했던 거예요. 사울이 귀신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음악에 한다는 소문이 났으면 그 신하들이 왕이여, 이 귀신이 들었을 때는, 악령이 들었을 때는 찬양을 하면 떠나갑니다. 그럼 그런 자가 누가 있냐더니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연주를 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찬양이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도 시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각종 악기를 만들었어요. 오직 찬송에 관계된 거를 계속 막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왕들은 안 그랬어요. 다윗 왕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존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지명하신 것은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의 목적의 결론이 뭡니까? 항상 찬송입니다. 항상 기뻐라 를 바꿔봐야 돼요. 항상 찬송이란 말이 뭐냐? 항상이란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란 뜻이 뭐예요? 그냥 쉬지 않고 우리는 자면서도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울어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찬양해야 끊이면 안 돼. 두 번째, 쉬지 말고 찬양해야 돼요. 기도라고 나도 이것을 이제 쉬지 말고란 단어만 빼갖고 우리가 뭐 찬양. 쉬지 말고란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의 그 근원, 단어의 출처가 어디 나오냐면 밑바닥이라는 뜻이 밑바닥.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면 바닥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못 내려가. 아무리 망해도 더 이상 못 내려가. 이제는 그 밑바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해도 밑바닥 내려가도 더 이상 안 내려가. 아무리 내려가고 싶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찬양합니다. 이 범사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애초에 내 계획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 사람들이 말로 칼로 찌르고 말로 그냥 날카롭게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7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확정이란 말은 합격! 조승건님이 합격! 이랬다. 시험해봤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1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은혜. 그러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찬양이 멈췄습니까? 사람 때문에 멈췄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예배 안 나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애초에 자기를 창조한 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밑바닥에 내려가도 감옥 끝에 들어가 있어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가 감옥에 왔냐,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얻어터져서 뭐 핏덩이가 됐는데도 밤중쯤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안 열린다고 찬양 안 하겠어요? 꼭 옥문만 열어야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웁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구속의 창조의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다윗처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